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신약 성경 51쪽.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이면 계란을 먹거나 계란을 나누죠. 그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유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네. 뭐가 보이시죠? 이게 플라스틱 계란이에요. 속이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던 한 교회 학교에 8살 먹은 어린아이 톰이라는 소년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몸이 너무 약하고 또 병을 일찍부터 알아서 그날도 이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니던 아이였는데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제 선생님이 저 플라스틱 달걀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플라스틱 달걀 안에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담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아이들이 저마다 그 계란 속에 담아온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어떤 아이들은 곡식의 씨앗 같은 거 또는 작은 꽃 이렇게 담아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개미 같은 곤충을 잡아서 잡아온 아이도 있었는데 톰의 차례가 됐어요. 톰의 차례가 돼서 그 계란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톰을 놀렸죠. 와 하면서 웃으면서 놀리니까 선생님이 당황해서 야 톰은 몸이 너무 아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거야. 우리가 이해해 줘야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톰이 그러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잖아요. 이 빈 계란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10개월 뒤에 죽었대요.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그 아이의 장례식 때 그 아이를 추모하는 이 교인들이 빈 계란 그것을 관 속에 넣어주면서 생명의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교회에서 계란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부활절에 달걀을 먹고 나누는 유래가 됐다. 이것은 많은 유래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절 아침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소망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 아멘.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드세요? 아주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 요즘 자주 봅니다.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뭐 하나 어렵지 않은 일이 없고 뭐 하나 이렇게 안정된 일이 없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미래를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지나간 과거 하나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과거사는 정리가 안 되는데 미래를 얘기하면 저절로 탄식이 나오죠. 쓰레기는 치우지 않고 미래를 얘기한다. 이건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암울한 것처럼 2000년 전 유대 땅도 동일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기본적인 고통을 받은 데다가 로마는 또 신기하게 팔레스타인은 네 조각으로 나눠서 분봉왕을 세우고 이 왕들도 백성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누구 한 사람 백성들을 고통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는데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가며 삶의 희망을 얻고 믿음을 얻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실망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늘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정말 우리 눈에는 제자들만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 사역의 뒤에는 눈물로 기도하던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 빌라도에게 용감하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그리고 한 번도 어떤 시신을 넣지 않은 자기 가족묘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권력자들은 군인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라고 요구했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할까 봐 두렵다 그러니 군인들을 통해서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덤을 막은 큰 돌문. 우리 두 번째 사진 좀 볼까요? 네, 저게 돌무덤이고 그 앞에 동그란 거 보이시죠? 저게 그 무덤을 막는 큰 돌문이에요. 그러니 여인들이 저거를 움직이기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걱정인 거예요. 가서 저 혹시 저 돌문을 누구라도 열어줄 사람이 있을까? 괜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저리 가! 그러면은 또 꼼짝없이 쫓겨나야 되는 그런 걱정과 염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저기 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가봐야 군인들 지키고 가봐야 우리 힘으로 돌문을 열 수도 없는데 뭐하러 거기를 가.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향유를 준비해서 그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신나는 발걸음은 아니었겠죠. 가면서도 여전히 혹시 하면서 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을 놓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무덤 보러 간 거예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부활 보기 위해서 거기 갔나 보다가 아니라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이 연들이 뭘 보려고 갔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그냥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 그 믿음은 1도 없었던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틀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무덤 보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삶을 살면서 세상을 헤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찾아 나온,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이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발걸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깊은 소식을 듣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두워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리에 나올 때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감하고 힘 있는 남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어디 가서 숨어 있는데, 이 연약한 여인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어렵고 힘들고 암울해도 주님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상흔을 보여주신 것은 두 번 정도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또 한번 누가복음,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 24장,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 40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모여있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나를 봐라, 내 몸을 봐라 하면서 몸을 보여주셨던 것. 이 두 번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두 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도 한 가지 걱정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의 증거가 믿음의 확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힌 그 증거가 믿음의 확신이 된다면 아마 예수님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보지 못했지만 그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을 밥 먹듯이 봤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인 남자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고 심지어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예수님 3번씩 부인했어요. 본다고 더 잘 믿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피라미드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예, 엄청난 이집트 황제들의 무덤이죠. 그 다음 사진요. 저도 여기를 아직 못 가봤네요. 인도의 타지마할 궁전입니다. 이 궁전은 무덤이에요. 궁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굴 제국의 샤자한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왕비가 죽었을 때 그 왕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 궁전을 짓고 이 궁전을 짓기 위해 일했던 기술자들 다 손목을 잘랐어요. 이거보다 더 화려한 궁전을 짓지 말라고. 참 우리 생각에 어이가 없죠.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가보신 분이 있나요? 서안의 진시황릉입니다. 이게 뭐 평수가 한 10,000평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큰 넓이에 이걸 짓는데 한 11년, 12년 동안 한 70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갔고, 우리 거기 가면 이제 그 토기로 만든 군사들 있잖아요. 병마용이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산 군인들 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신하의 기지로 그 생명을 살렸는데 저기 삼천궁녀는 그냥 생매장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못 찾게 하려고 그 무덤을 지은 사람 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 무덤을 짓고 4년 만에 진나라 망해요. 아무리 그 규모가 크고 화려해도 시신을 넣어둔 무덤이고요.
세상이 얼마나 영광이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빈 무덤을 부활의 증거로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음을 기념하고 슬퍼하지만 말아라. 자,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저게 예수님의 진짜 무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팔레스타인 땅에 아주 귀족들의 무덤이 이제 저런 식이었다고 보면, 햇빛 들어오는 저 문을 돌로 막아놓고 계단을 내려가면 한쪽에 시신을 저렇게 그 관 속에 넣는 게 아니라 안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게 다 죽으면 그 뼈를 수습해서 이제 또 버리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덮어 씌웠던 세마포가 이렇게 길게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사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요, 좌절과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고 희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이 바로 그 증거죠.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 보름 정도 됐어요. 어머님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기억은, 어머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셨던 그 자리에 앉으셨던 그 모습,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실 때 앉으셨던 그 소파에 그 자리에 그 모습,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당시 잠을 주무시던 거기에 누우셨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추억하게 됩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사람을 추억한다는 것은 살아 있었을 때에 우리와 함께 생활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로구나. 돌아가신 뒤에 죽음의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추억하지 말고, 무덤에 갇혀 있는 그의 시신을 추억하지 말고,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증인 되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의 모든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이 부활절 아침 떠나가는 생명의 역사가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신 가족들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덤을 보기 위해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의 발걸음을 귀히 여기셔서 부활의 첫 증인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찾아 나와 우리들도 이 여인들과 같은 복된 발걸음 하나님 인정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빈 무덤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 언젠가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게 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과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